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또 섭리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광이 되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000km나 떨어진 본향을 떠나 1000km나 떨어진 이 외삼촌의 집으로 와서 잠깐 머물고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하고 가려고 했다가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갈등을 피해서 왔습니다. 형과의 갈등이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형의 복수의 칼날의 갈등을 피해서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삼촌 집에서 지냈던 20년 동안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결혼한 이 레아, 라헬, 친자매인 두 아내와 더불어서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 30장까지 말씀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갈등의 법칙입니다. 갈등을 피해서 회피하면 또 다른 갈등을 만나게 된다는 게 갈등의 법칙이죠. 인생을 살다가 고민이 되고 갈등을 겪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에게도 오고 청소년에게도 오고 성인에게도 오고 노인에게도 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갈등을 마주하는 이유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힘들고 풀기 어렵다고 자꾸 회피하고 피하면 그 똑같은 갈등을 또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면서 비슷한 갈등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갈등도 풀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 속에서 또다시 힘듦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주로 이직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상담을 나눴었는데, 고민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감하면서도 바람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잘 풀고 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생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잘한 친구들은 그곳에서 관계를 잘 조율하고 또 그만큼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걸 보았고요. 그렇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 전혀 다른 환경에 갔음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갈등을 또 겪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갈등을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회피한 사람은 똑같은 갈등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외삼촌과의 갈등을 겪는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7년 동안 라헬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 동안 무상으로 봉사하고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 날 아침에 첫날 밤은 눈을 뜨고 났는데 레아였단 말이에요.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속아서 외삼촌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까? 어찌 나를 속이셨냐고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 또 형을 속였을 때의 그 마음, 그 아버지와 형이 느꼈을 그 괴로운 마음을 외삼촌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으니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겠죠. 라반의 모습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가 형을 이렇게 속였구나. 내가 그 형을 속인 걸 잘 풀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갈등을 피해 왔더니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였구나. 이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했다면 아마 야곱의 인생은 또 다르게 쓰여졌을지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죠.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 야곱, 믿음이 어렸던 야곱은 이 자신을 속인 외삼촌에게 복수심이 생깁니다. 자기를 봤어야 되는데 외삼촌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속였는데 외삼촌이 자기 속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는 건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뒤에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죠. 우리 이 월요일날 이제 보겠지만 양들을 이렇게 산란하게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 재산을 더 많이 불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또 속여서 큰먹 챙겨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도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0장에 쓰여지는데요. 갈등을 회피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만을 보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속고 속이고 남 탓만 하면서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민망하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투영되어 있어요. 야곱이 살려고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 때에 살기 위해서 고센 땅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70명의 야곱 이 가족이 처음 그렇게 살려고 애굽 땅에 갔던 야곱이 외삼촌에 살려고 갔던 것처럼 자신들도 처음에 살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갔던 모습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던 야곱 할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의 아니게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을 거고, 또 나중에 이 삼촌을 속이고 야곱이 도주했을 때 그 라반이 추격해서 오거든요. 그 추격해서 오던 삼촌처럼
자신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며 왔던 그 장면도 생각났을 것이고, 또 우리 월요일날 보겠지만 라반을 속이고 한몫 크게 챙겨가지고 이 삼촌의 집을 떠날 때 한몫 크게 챙겨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지나고 그 죽은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요. 한몫 크게 챙겨서 떠났던 자신들의 모습도 생각났을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창세기는 본인들을 보는 거울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었겠구나. 그때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 없었던 길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통해 자신들을 보았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등을 피해 왔을 때 또 다른 갈등을 만났고, 나도 잘못했음에 분명한데 남의 잘못만 더 커 보여서 그 사람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회피하고 풀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남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실수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실 때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갈등 상황이 있다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렵지만 잘 풀어가야 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모든 관계들 속에 풀어내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갈등을 풀어가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가셔야 합니다. 회피하면 더 큰 갈등이 찾아온다는 이 갈등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거울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회피하고 싶은 마음, 또 풀고 싶지 않은 마음, 고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이고 정작 내가 똑같이 했던 행동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어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